그 단어를 많이 쓰니까 이건 괜찮은데 그 아래 제로로의 귀향과 아가페적 은사라고 했어요. 이게 조금 어려운데 제로 영, 제로로 우리는 귀향한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성질을 이렇게 나눠주면서 굉장히 막 웃음을 참느라고 엄청 힘들었는데 이게 십자가 표시가 있어서 좀 평상시에 보지 못한 그리고 예쁘게 화장하고 단장했는데 검은색으로 딱 이렇게 십자가가 있으니까 조금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내가 너무 크게 십자가를 그린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근데 저는 사실 여러분들에게 이 제를 드리면서 저의 죽음을 생각을 했어요. 제가 죄로 돌아갈 것을 기억하고 싶어서 사람아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기억하라 그 말씀을 전해주면서 십자가를 그었는데 이 오늘 하루 우리 카톨릭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교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죽음의 날이다. 제로 포인트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고 서로 기억을 시키기 위해서 이걸 지우지 말고 잠잘 때 이제 마지막으로 지우세요. 예. 오늘 하루만큼은 이 훈장을 달고 다닙시다. 이 훈장은 바오로 사도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리스인들에게는 어리석음의 상징이고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 구원의 걸림돌이 된 상징이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느님의 영광이다. 하느님의 지혜가 담긴 상징이다. 그렇게 선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 훈장을 달고 많은 사람들에게 왜 이 십자가가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을 각인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 주제도 이 제로 포인트를 갈 것을 귀향이라고 이제 돌아간다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탄생을 통해서 태어남을 통해서 하느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기쁨과 생명과 그 자기 자신을 얻었기 때문에 기뻐하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항상 죽기 전에는 힘들어하고, 사실은 사라질 존재가 이렇게 세상에 태어나고 태어났으면 죽게 마련인 거죠. 모든 생명체가 다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생명이라고 하면 사실은 죽음과 영원한 생명이 함께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교에서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생명은 그침이 없다. 내 개체적 생명이 다한다 하더라도 우리 후세의 생명이 계속 전달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 창조의 긴 역사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이제 테마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의 기도로 시작을 합시다. 우리 마음을 활짝 열고 숨을 들여마시고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 지금 생명 안에 있다는 것을 감사드리면서 주의 기도를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다음 장으로 넘겨주세요. 이제 시작하면서 우리 함께 읽어볼 시는 태어나는 용기를 달라고 하는 어떤 무명 시인의 시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함께 읽을 수가 있는 한 여러분들 함께 읽읍시다. 우리 삶에서 가장 큰 문제는 아마도 살아가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 오히려 태어나는 것일 수 있다.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많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런데 그건 어쩌면 다시 태어나려는 어려움은 아닐까. 되어야 할 우리, 진정으로 되어야 할 우리의 모습으로 태어나려는 어려움이 아닐까.
그것은 겉모습으로 보이는 우리가 진정한 우리 자신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름 알려진 유명한 사람이건 이름 없는 사람이건 능력 있는 사람이건 능력 없는 사람이건 이 모든 것은 사실들의 외양일 뿐 우리는 모두 태어나기를 추구하는 존재들이다. 이 놀라운 충동을 내 안에서 알아차린다면 오늘은 더 이상 어제였던 내가 아님을 알아차린다면 그대는 지금 태어나고 있는 중이리라.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대가 낡아지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태어나는 것임을 확신하기를. 우리 몸 안에 있는 세포는 10년이면 모든 세포가 다 물갈이한대요. 우리는 끊임없이 음식을 통해서 다른 생명체들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고 세포 조직이 바뀌어지는 것을 실제로 체험해야 되는데 사실 모르고 밥 먹고 똥 싸고 하는 동안에 그런 세포의 물갈이들이 계속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항상 되어가는 존재예요. 인간은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이 생명이 시작이 되고 성장하고 열매를 맺고 사그라지고 땅에 떨어져서 이제 재가 되는 흙이 되는 그런 과정이 개체적 생명의 하나의 순환 구조잖아요. 그런데 이제 죽었다가도 다시 그 씨가 떨어져서 그 DNA는 또 다른 자손에게 나아가지고 또 생명이 마찬가지로 탄생과 성장과 열매 맺음과 늙음과 죽음이라고 하는 순환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러면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지구 안에는 생명체가 없는 시절도 있었죠. 그렇죠? 25억 년 정도 지나가면 우리 그랜드 캐년에 가면은 제 위층이 석회암층으로 되어 있는데 그건 뭐 250만 년 전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면서 더 콜로라도 강 깊은 곳으로 내려가면 제일 아래에는 비시뉴암이라고, 비시뉴는 인도의 신인데 그 창조 신이에요. 그러니까 비시뉴암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창조 때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지만 사실은 지구의 역사가 47억 년이라고 한다면 우주의 역사는 137억 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구도 그 대폭발 이후에 우리 태양계가 만들어지면서 많은 흙먼지들이 결집되어 가지고 지구가 만들어졌고, 그러니까 그런 과거의 우주의 모든 역사를 바라다 본다면 생명체가 있는 시점은 불과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의 역사가 137억 년인데 그걸 1년으로 잡으면 생명체가 태어난 것은 1월 1일부터 31일까지 지금 있다고 한다면 생명체가 태어난 것은 12월 31일 31일 오후 6시 반 정도라고 하면 인간이 태어난 것은, 인간이 형성됐던 것은 59분 59초 1초를 살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우주의 137억 년이라고 하는 것은 긴 역사 중에 생명체가 이제 지구에서 시작된 거예요. 제가 그 비아토르라고 하는 책을 작년에 냈습니다마는 산티아고 순례를 800km를 프랑스 쌍장에서 산티아고까지 갔었어요. 혼자 아무런 도움을 받지 않고 배낭 하나 메고 하루하루 온전히 하느님께 맡기면서, 그때는 제가 뭐 교수도 아니고 사제도 아니고 인간 나 자신으로서 도대체 나는 누구일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한 가지 질문만 던지면서 한번 가본 적이 있었어요. 그것은 제가 이제 철학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저는 내 자신을 무화시키고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끊임없이 그 새롭게 탄생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때 피레네 산 위의 정상에 바스크 청년들을 만났어요. 자기들이 바스크족이라고 그래요. 근데 바스크족들은 피레네 산의 북쪽과 남쪽, 프랑스 쪽과 스페인 쪽에 같이 산동네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 유래를 따지면 바스크 언어는 유럽어가 아니에요. 인도 유럽 어족이 아니기 때문에 아시아에서 왔을 것이다라고 하는 추측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 청년한테 나는 짐짓 한국에서 왔으니까 너 바스크족이 어디서 온지 아느냐, 혹시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이 있느냐 하고 확인하기 위해서 물어봤더니 그 바스크 청년이 하는 말이 우리가 어디서 왔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그 청년 미래 세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바스크가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하냐 마냐 뭐 그 지역에 가면 막 낙서가 쓰여 있어요. 여기는 바스크다, 바스크 나라다.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은 여기는 스페인이다 이렇게 써놓고 여기는 스페인이 아니다, 바스크다 막 이렇게 계속 그런 낙서 전쟁을 하고 있었던 그때 시절이었거든요. 자, 그 질문을 왜 하냐면 사실은 우리가 여러분들의 손을 보면 제가 그 LA에서도 그랬지만 성체를 주면서 손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 고생한 흔적들이 다 거기에 담겨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은 거예요. 세대가 다르잖아요. 겹겹이 다른 세대, 다른 방식, 다른 직종. 어제 어떤 신자분은 직업을 자그만치 몇 번이나 전전했다고 그랬는지 뭐 8번, 9번, 10번도 넘는 경우도 있겠죠. 여기 와서 아주 작은 일부터 아주 하지 않는 일부터 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두가 어떻게 보면 엄청난 저력들을 가지고 있고 살아왔고 살아내왔고 감동스러워요. 사실은 여러분들 이야기를 듣는 것이 나한테는 훨씬 더 좋은데 여러분들이 강의를 하고 내가 여기 앉아서 들어야 돼요. 인생을 배우려면. 그런데 오늘은 철학자로서 좀 축약적으로 우리가 되어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 그리고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 우리는 죽을 때까지 배우고 성찰하고 끊임없이 하느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순례자들이라고 하는 거, 그것을 좀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강의가 조금 어려우면 나중에 질문을 할 때든지 언제든지 손을 들어가지고 그 개념이 안 닿으면 저한테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좀 쉽게 설명할게요. 왜냐하면 철학자들은 자기 그 개념 안에 사는 사람들이 항상, 왜냐하면 개념이나 관념이 없으면 사유를 못해요. 추리를 못해. 그리고 인과관계를 구성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세계에 사는데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저는 최대한대로 지금 쉬운 말로, 아까 우리 신부님 어렵게 왜 이런 주제라고 했지만 하여튼 제가 쉽게 설명을 할게요. 오늘 죽음과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강의를 하지만 큰 틀에서 이야기하고 오늘 저녁에 또 여러분들이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왜냐하면 성화에 대한 문제도 어느 정도는 다뤄요. 그런데 성화라고 하는 것은 좀 더 거룩함의 길, 거룩한 사순절을 맞이해서 어떤 것이 진정으로 거룩함의 길인가에 대해서는 오늘 저녁에 할 것이고, 내일 오전에 북카페에서 또 그 비아토르 순례, 비아가 길이라는 뜻인데 비아토르 하면 길을 걷는 사람, 순례자라는 말이에요. 길 위의 인간이라는 주제로 강의와 또 토론 같은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강의 목표는 그래서 이제 제가 가장 현대에 그 존경하는 윌리엄 데스몬드 사이 철학인데요. 사이 철학, 우리 동양인들에게는 사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관계 중심 내지는 사이, 우리 사이, 우리와 너 사이,
나와 하느님과의 사이, 나의 관점과 너의 관점의 사이, 이 사이라고 하는 것이 풍요롭게 있는 사람은 개방적이고 생각을 아주 다양하게 하기 때문에, 근데 종의 다양성이라든지 생각의 다양함이라든지 그게 이제 민주주의의 원리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함께 살아야 돼요. 다르기 때문에 서로 배제하고 혐오하고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르기 때문에 함께 살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다름 차이 때문에 다른 문화, 다른 좋은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고대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다양한 문화, 민족, 나라에서부터 좋은 것들을, 문화를 항상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결혼을 할 때에도 친족끼리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종족과 결혼을 하고 다른 나라, 다른 문화, 이걸 선호했던 거죠. 그래서 사이적 관점, 사이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현대에 다시 새롭게 부각되는 철학인데 가장 최근에 나온 철학이에요. 근데 동양의 사유와 굉장히 밀접해요. 제가 이제 어디 뭘 보다가 펄벅 여사가 중국에 사셨는데 나중에 조선에 와서 한국인들을 보고 한국인들에 반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살아있는 갈대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서는 그 한국인, 조선인들의 어떤 그 지혜 내지는 그 사이론적 관점에 살아가는 지혜를 펄벅 여사는 엄청 존경을 했어요. 그래서 갈대라고 하는 것이 바로 바람이 불면 바람이 지나가는 방향대로 숙이지만 바람이 지나가면 다시 우뚝 솟는, 그래서 정체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주 강인하게 환경과 조건에 순응하면서도 자기 존재를 계속 유지하는 그런 존재로 갈대를 이야기해요. 살아있는 갈대들이다, 그렇게 이제 표현했거든요. 왜 그랬냐면 한국인들은 예컨대 소를 가지고 농사를 지었던 시절이잖아요. 농사를 지었는데 밭을 다 갈고 나서 집에 돌아올 때는 농부가 소에게 막 쟁기라든지 뭐 짐을 놓고 그 위에 타고 오는 농부가 없어. 너 오늘 하루 고생을 했으니 이제 가서 쉬자, 오늘은 됐다 하면서 지게를 지고 그 짐을 농부가 지고 집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를 아끼니까. 소가 동물인데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의 심성 안에는 그렇게 동물들을 보호하고 애지중지 식구처럼 이렇게 살았어요. 또 한 가지 예로 사람들은 감을 가을에 열매를 따는데 한국인들은 이거 다 따면 안 돼. 까치밥으로 겨울을 나야 되니까 남겨둬야 돼. 그런 그 여유, 다른 동물, 다른 생명에 대한 그런 감수성이 있다는 거죠. 이미 그게 뭐예요? 사이, 내 중심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나만 잘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사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 놀라운 일이잖아요. 근데 외국의 문인이 이걸 보고 감탄한 거예요. 나는 유럽의 어느 나라에서도 어떤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것을 조선에서는 봤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 좀 목이 메죠. 예. 사실은 여기에 적혀 있는 것들은 굉장히 추상적인 말이어서 제가 이제 언뜻 나오는 이야기가 더 재밌을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사순절, 그다음 사순절 묵상과 실전적 질문, 어떤 질문을 던지고 살아갈 것인지, 그다음 알다시피 오늘 강론에서도 나왔지만 예수님의 40일 동안 그걸 생각을 하면서도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기념하면서 부활절을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활,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것을 이제 준비하는 때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의 죽음, 순환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생각하게 하는 것은 결국 교회에서는 우리를 어떻게 초대하냐면 너의 죽음,
너의 죽음을 기억하고 미리 생각하고 그래서 하느님께 나아갈 것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회심을 하라. 그러니까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많은 경우에 도덕적인 것 생각을 하지만 사실 하느님께 방향을 틀어서 세속적인 것과 자기 중심적인 것에서 틀어서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느님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내 마음의 지향을 그쪽으로 돌리는 것, 이게 바로 회심이에요. 마음을 돌린다는 뜻이잖아요. 그게 바로 영원한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바오로 사도는 죄가 주는 품삯은 죽음이지만 하느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주님 안에서 받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죄와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는 구절인데, 그러니까 죄는 죽음을 낳지만 하느님의 은사, 하느님의 은총은 영원한 생명을 준다,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그 영원한 하느님의 은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났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가 하느님의 지혜이자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표징이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넘기죠. 이제 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존재론 그랬는데 온톨로지 이제 철학적인 용어로는 그래요. 존재는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있다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있음이야. 이 세상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르게 있잖아요. 지금 있음에 대한 있다라고 하는 게 뭔가. 그런데 죽음은 있다가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죽음을 있다가 없어진 사건으로 보기 때문에 죽음과 존재론은 상당히 중요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 안에 죽음이 없는 생명체가 없고 다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수소와 산소도 사라지고 이 지구도 우리가 최대한 대로 보존하려고 하고 종의 멸종을 막으려고 하지만 태양이 대폭발을 일으키면 어떻게 돼요? 태양계가 남겠어요? 특히 지구가 그대로 남겠어요? 45억 년 정도, 45 내지 6억 년이 되면 태양이 폭발을 하고 더 이상 태양빛을 낼 수 없는 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구는 태양과 함께 사라져 버린 거죠. 더 이상 생명이 살 수 없게 될 때가 온다라고 보는 거예요. 제가 순례를 하면서 아침에 새소리를 듣고 물이 흐르는 소리를 듣고 저 멀리서 닭이 우는 소리를 들으면 아하, 여기는 화성입니까? 여기는 금성입니까? 어디예요? 지구예요. 지구별이에요. 그런 소리가 들리고 그런 새소리, 물소리가 들리는 곳이 바로 지구예요. 그 이야기는 정말로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만 우주 안에 물론 다른 곳도 생명체가 살 수도 있을 것이다. 물이 있으면 생명체가 있을 것이다 해가지고 물의 흔적을 찾아 나서면서 우리 행성을 다 뒤지고 있죠. 과학자들이, 천문학자들이. 근데 아직까지 다른 종의 지성인 지식 내지는 지성적인 존재를 발견하지 못했고 지구뿐이었어요. 그리고 천체학자들이 생각할 때는 아무것도 생명체가 살지 않는 목성이나 토성이나 명왕성이나 이런 또 불만 활활 타오르는 그런 행성, 그런 별들이 우주 안에 가득히 있는데 수억 개의 은하수와 수억 개의 은하단이 있고 무궁무진한데 지구에만 생명이 있다는 것은, 생명체를 위해서 지구만 만들었다는 것은 얼마나 낭비인가. 하느님이 계신다면 분명히 다른 데도 생명체가 있을 것이다. 그때는 이제 하느님을 믿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발견이 안 됐어. 이걸 뭘 의미할 건가라고 한다면, 이제 제가 생태학적인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리자면 사실은 우주의 정신,
우주의 의식이 이제 인간 안에서 개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무기체, 아무것도 없는 불덩어리, 아무것도 없는 그런 뭐 폭풍과 같은 것만 있는 그런 행성에서 지구, 생명체가 있었고, 지구가 생명체들이 진화 발전되어서 이제 인간들이 생겼다고 한다면, 인간이야말로 이제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묻고 우주의 질서를 파악하고 우주의 역사를 계산해내고, 도대체 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빅뱅이라고 하는 대폭발이 일어났는가,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존재가 인간밖에 없어요. 아무리 송아지한테 물어봐도, 우리 고양이한테 물어봐도 몰라요. 제가 순례하면서도 어떤 송아지 황소에게 그 프랑스 쌍장 지나가면서 What are you doing now? 딱 영어로, 제가 혹시 한국말을 못 알아먹을 것 같아서 영어로 물어봤거든요. 근데 소가 꿈뻑꿈뻑 나를 쳐다보면서 그냥 계속 대새김질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소가 나에게 뭐라고 말을 하는지 알아들었어요. 나는 지금 대새김질하고 있는데 너도 보니까 대새김질할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 삶을 대새김질을 해봐, 이런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 소하고 이렇게 대화하면서도 내가 이 소야말로 많은 사람들이 계속 지나가는 그 길에 내가 뭐가 대단하다고 나에게 무슨 인사를 하겠어요, 뭘 답변을 하겠어요. 답을 할 필요가 없어. 너가 스스로 생각하고 대책임질을 해봐, 나처럼. 그런 이야기를 건네는 것처럼 느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이 가능하고, 죽음이 뭔지, 영원한 생명이 뭔지, 우주의 기원은 뭔지, 왜 하느님은 하필이면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창조했을까, 뭔가를 생기게 만들었을까. 그런데 왜 그 만들어진 그것은 영원하지 않고 태양 폭발로 해서 이 태양계가 완전히 송두리째 사라져버리면 생명체가 사라져버릴 수도 있는데, 도대체 왜 그런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질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저는 잠이 안 와요. 그런 생각을 하면. 그리고 신비 속에 빠져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한 자리에 있는데, 김대건 성당 신자로서 한 게 있는데 50년, 100년 전에 여기에 있었어요? 없었죠. 이 성당이 지금 2011년 정도에 15년, 20년 됐잖아요. 10년, 11년 막 그랬다고 한다면, 어떻든 간에 100년 전에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기에. 또 100년 후에 여기에 남아 있을 거라고 자신하는 사람 손 들어 보실래요? 그런데 지금 내가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100년 전에 없었고 100년 후에도 없을 존재인데 내가 존재한다, 내가 살아야 되겠다, 나만이 살아야 되겠다라고 주장해야 될 이유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생존해야 되니까. 이제 생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결국 아무리 진시 황제가 불로초를 캐오고 김정은이가 오래 살 수 있는 그런 세계의 약초들을 전부 수집을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도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곧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후계자를 세우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건 김정은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그래서 죽음과 존재. 자, 제가 여기서 자주권의 한계라고 했는데 셀프 서버리니티, 영어로 그렇게 썼습니다만은 내가 내 생의 주인이야. 나한테 간섭하지 마세요. 뭐 자녀들한테 많이 들은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아들 딸들이 성장하고 나면 한국 사람이 아니고 미국 사람이에요. 미국에서 교육을 받고
미국의 역사를 배우고 미국적인 사고방식 안에서 성장하기 때문에 부모님들이나 이 세대 간의 갈등들이 항상 있는데 그들은 우리처럼 생각 안 해요. 우리가 한국에서 공부했던 것과 그때의 환경과 부모님에 대한 뭐 효도와 그런 맥락 안에서 산 사람들이 아니에요. 전혀 다른 맥락에 살았기 때문에 자기를 중시하죠. 근데 지금 데스몬드 아까 이야기했던 사이 철학은 그런 극단적인 개인주의를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근대 철학 이후에 데카르트, 칸트, 헤겔 이런 사람들이 인간 이성 중심으로 인간 중심으로 세계를 파악을 했기 때문에 다른 생명체를 그냥 thing이라고 해요. thing 어떤 것으로 표현하고 인간만이 person이라고 생각했던,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교의 신학과 철학도 그런 방향으로 흘러온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과거의 오래된 전통 안에서는 바위에도 혼이 담겨 있다. 커다란 나무도 함부로 베서는 안 되고 신령스러운 영이 살고 있다. 그래서 함부로 지나가지 않고 침뱉지 않고 땅을 울리면서 지나가면 안 되고, 이 모든 무생물, 땅과 흙과 나무와 바위를 신성스럽게 생각했던 때도 있었어요. 그걸 이제 애니미즘, 토테미즘 우리가 배웠던 다 미신으로 치부를 했지만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은 우리 인류의 어떤 지혜가 고대의 종교 안에서 또는 고대인들이 동물이나 식물이나 자연을 어떻게 바라다 봤는지에 대해서는 현대인들이 많이 배워야 될 점이 있다고 봐요. 죄의 근원이 뭔가? 이것은 하느님을 잊어버리는 것, 창조주를 잊어버리는 것, 창조 질서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계속 똘똘 뭉쳐있는 에고에 갇혀있는 것을 죄라고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교에서 죄를 상당히 많이 강조하는 것 같이 보여요. 어떨 때는 나는 죄를 하나도 안 지었는데 고백성사는 해야 되고, 그래도 뭐 이것도 죄일까 저것도 죄일까 많이 고민도 하고 그럴 때가 있죠. 그런데 그래서 고백성사 안 해도 되고 죄가 아니라면 자기 양심에 따라서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죄는 본래적으로 하느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담과 에바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는 죽는다 했는데 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하와가 먼저 먹고 아담에게 건너주니까 아담이 먹었는데 아니 안 죽고 더 현명해진 것 같아. 자기가 발가벗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됐고 안 죽었네. 그런데 그것을 원죄라고 그러잖아요. 그러자 하느님께서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왜 숨었느냐? 왜 가리고 있느냐? 인간의 문화나 문명으로 치장하고 옷을 만들어 입고 이걸 우리는 문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느님 앞에서 가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인간 이성으로 뭔가 보호하려고 한 거예요. 근데 최초에 하느님께서는 언제든지 아담과 에바하고 대화를 할 수가 있었는데 그렇게 숨어 들어가니까 너 어디 있느냐 하고 질문한 거예요. 그래서 죄의 기원은 하느님을 잊어버린 거야. 하느님이 생각했더니 선과 악이 뭔지도 알게 되고 선악과를 따먹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영원한 생명까지 생명과일까지 손을 대면 지 마음대로 선과 악을 판단하게 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면서 영원히 살아버리면 이건 우주가 이 세계가 망가질 거다 생각해서 영원히 사는 생명 과일을 따먹지 못하도록 불칼로 막아섰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요. 이제 그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 죄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하나의 설화적인 이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어요. 역사적인 사건이라기보다는 그 의미를 생각해야 돼요. 근데 그게 핵심이 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죄는 하느님 없이도 자기가 마음대로 살 수가 있는 상태, 하느님을 잊어버리는 것,
하느님께 마음을 돌리고 자기의 행실과 언어와 말과 행위를 하느님 뜻에 맞게 살려고 하지 않는 한 그것을 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두가 항상 죄인인 거예요. 우리는 잊어버리니까, 또 부모를 잊어버리니까. 이제 실존주의 현대에서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내가 존재하는 것보다도 실존이 더 우선한다. 이 이야기는 실존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 의식하고 나의 자유와 나의 이성적인 판단과 투신이 결합된 것을 이제 실존이라고, 좀 그냥 존재하는 것보다 더 의미를 부여한 거죠. 나의 자유와 의지가 들어있는 실존. 그러니까 인간의 본능대로가 아니라 나의 실존에 의해서 나를 자꾸 변화시킨다. 변화시켜 나가고자 하는 것은 맞는 말인데 자기중심적이에요. 여전히 자기 자유, 자기 의지, 그렇게 해서 자기 에고를 강화시키는 것. 오늘날 심리학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 정신분열이라든지 또는 공동체와 자기 외로움이라든지 또는 공포스러운 것들이 있을 때에 에고를 강화시켜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한편으로 맞아요. 그래서 너 스스로 생각하고 너가 결단을 내리고 세상은 너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그게 답의 전부는 아니에요. 결코 전부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죽어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니체 같은 사람도 권력의 의지, 힘으로의 의지를 강조를 했어요. 자기중심적인 거죠. 그런데 사이론적인 철학에서는 자기중심성이라고 하는 것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특히 우리의 탄생, 또 우리 고통, 늙어감, 시간 안에 존재하는 것, 죽음, 이런 것들은 나의 의지로 호섭되거나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영역이 있는데, 그런 것을 무시하고 그냥 살아있는 동안 억척스럽게 자기만을 강조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결국 지구를 망가뜨리고 가족을 망가뜨릴 수 있고 상호작용하는 것들을 다 깨버리는 거죠. 사이론적인 지적은 비환원적인 타자성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 내가 타인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 수 없고, 내가 내 중심적으로 하느님을 끌어당겨서 쓸 수도 없고, 또 자연도 그렇고 환원되지 않는다. 비환원적이다. 그래서 나는 옆에 있는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물론 내가 생각을 해보고 이해를 해보고 또 어떨 때는 조언도 하고 그러지만 여전히 내가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타자의 타자성, 나하고 전혀 다른 어떤 그걸 인정하는 것, 이것이 이제 사이론적 관점이고 사이 철학에서는 그걸 중요시 여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로 포인트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죽음은 나의 에고의 통제권이 완전히 파열되는 소용이 없는 궁극적인 수동적인 경험이다.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경험이다. 근데 죽음을 잘 순수하게 살아있는 동안에 많이 죽음에 대해 성찰하고 순수하게 죽음을 하느님께 맡기는 태도를 갖는 사람은 이 수동적 경험을 많이 평상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을 순전히 잘 받아들여. 그런데 악착같이 자기중심적으로만 살고 자기 의지로만 사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못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나 최근에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어떻게 카톨릭 신자들은 그 호스피스 병동에서나 임종을 맞이할 때 그렇게 편안하게 죽는지 잘 모르겠다. 우리 개신교 신자들은 신앙이 그렇게 강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나름대로 기도서를 가지고 연구를 했더니 우리
카톨릭 기도서 안에는 무슨 기도가 있어요? 혹시 이 죽음과 관련된 기도, 예? 무슨? 선종을 위한 기도도 있죠, 물론. 예. 근데 선종을 위한 기도 말고 우리가 평상시에 많이 바치는 기도 중에 연도도 우리가 그 문화가 돼서 많이 바치고, 어제도 돌아가신 분 연도를 많이 바쳤죠. 그렇죠. 성모송에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를 위해서 빌어주소서. 성모님께 기도하잖아요. 알게 모르게 그 기도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 묵주기도도 거의 다 나오죠. 성모송을 많이 바치죠. 그러니까 성모송에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지금과 내가 죽을 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많이 해요. 그것이 우리가 죽음 안에서도, 죽고 난 다음에도 하느님께서 나를 온전히 받아주시도록, 내가 부족하지만 갈 수 있도록 성모님께 의탁하는 그 기도 때문이 아닐까요? 하면서 제가 질문을 깜짝 놀랐어요. 성모성을 어떻게 알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자기들도 성모성을 예배 보면서 바친대요. 그걸 알고 난 다음부터는 성모성도 바치고, 또 성모님에 대한 존경과 공경을 해야 된다는 것도 이야기를 해요. 원래 켈빈이나 루터는 성모 마리아에 대해서 엄청 공경을 했어요. 하느님의 어머니라고 불렀어요. 그건 전통적인 신학 안에서 고백한 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카톨릭과 경쟁을 하면서 카톨릭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부정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사제라고 부르지 않고 어떤 파스토인데, 원래는 이제 그래서 목사가 된 거죠. 그건 제사, 예수님의 성체 변화 이런 것들을 하는 사제는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칠품성사도 다 버리고 성모님도 버리고 이렇게. 근데 최근에는 한국에서 수도 생활도 자기들이 한다고 그러고, 성모성도 바친다고 그러고, 성모님에 대한 공경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카톨릭 교회에서는 전통적이면서 많은 다양한 신심들을 보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로 포인트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무로 돌아가는 것, 무로 돌아갈 수 있는 자유, 무로의 개방성을 가지고 있다. 죽음의 순간 모든 자율적인 우상, 나의 의지, 그다음에 내가 타자를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다 무너지고, 오직 하느님께 완전히 저는 보잘것없는 종입니다. 저를 받아주십시오. 제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가 단순히 결핍되기 때문에, 내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내 중심에서 벗어나서 하느님 창조 세계에 나를 탄생시켰고, 그것도 내가 내 의지로 온 거 아니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내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그렇게 던졌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의 신부이고, 뭐 교수이고, 어디 목포에서 태어난 사람이고, 뭐를 했고 뭘 했고 이렇게 생각하면 관계 안에서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관계를 다 끊고 진짜 내가 뭔가를 보면은 내가 있어요, 없어요?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인도의 예수 회원이면서 동양의 선을 하는 신부님이 있었는데, 그 신부님한테 화두를 받은 것은 뭐였냐면, 당신이 그런 관계, 지위, 업적, 내가 해왔던 양력 이런 걸 전부 버리고 정말로 진짜 자기 모습으로 돌아가서 나는 무엇으로 사는가, 무엇 때문에 사는지를 한번 바라봐라. 나의 삶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봐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걸 전부 끊고 나의 삶의 동기가 뭔가라고 했을 때 떠오르는 것은 뭐였냐면,
그냥 내 감각이 열려 있고 세상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고 듣고 싶고 발견하고 싶고 탐험하고 싶고 이런 내적 호기심, 어떤 감각적이든 지성적이든 뭔가를 알고자 하는 것으로부터 내가 탄생했구나. 나의 가장 근원적인 힘은 바로 감각의 개방성이었구나라고 하는 걸 생각을 했거든요, 그 당시에. 그런데 이제 그 신부님 말은 어떤 동기에 있는지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뭐 다 괜찮다, 어떤 답이 정답이 있어 묻는 것이 아니고 너가 순수한 너 자신의 지점에까지 가도록 초대한 것이다. 그게 화두죠. 그게 불교에서 말하는 화두이기도 하고, 그 안에서 깨달음이 있으면 이제 그건 자기 것이 될 수 있죠. 그 안에서 하느님의 약속을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내가 알려주는 곳으로 가라라고 약속의 땅으로 갔는데, 실은 그게 그렇게 명확하게 어느 지점에 너가 있을 곳이다, 나를 세워라, 이렇게 약속을 받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죽을 때까지 그 땅이 어딘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그 후손들이 찾아 나섰잖아요. 여호수아, 모세 다음에 모세도 가나안 정착을 못했어요. 여호수아 때 이제 가나안 정착을 했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세대대로 그 약속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역사 안에서, 자기 DNA 안에서. LA에서 어떤 분을 만났었는데 자기가 이제 LA 김씨다. 자기 자녀들에게 너희들은 이제 여기에 이주해 와서 여기서 이제 살아야 될 사람들이고 여기에 있는 사람이 되라. 1세, 2세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분을, 우리 한국인을 봤는데, 사실은 우리 모두가 이주민들이에요. 예수님도 그죠? 에집트에 가서 돌아왔지만 모세도 그랬고, 아니 모든 인종들이 원래 아프리카 어디 케냐 정도에서 호모사피엔스가 생겨가지고 전부 이주 해가지고 한반도까지 왔고, 또 요즘에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북방 민족 중에 뭐 우리나라의 고조선이 멸망하면서 일부가 베링 해협을 건너서 알래스카를 건너서, 그때는 쉽게 건널 수 있는 뭐 약간의 빙하기여가지고 아메리카 대륙에 와서 농토를 찾다 보니까 이제 아즈테카까지 갔다. 아즈테카의 기원, 잉카의 기원, 마야의 기원이 동양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북방 민족이에요. 우리 민족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어린이들 놀이도 그렇고 뭐 아사달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는 말도 있고 뭐 혹시 이제 그런 데 관심 있는 사람들, 그렇게 해서 모든 종족이, 모든 인간들이 사실은 이주민들이에요. 이동하는 존재들이에요. 나라도 이동하고 민족도 이동하고. 그런데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무라고 하는 것, 제로 지점으로 가야 되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칼 야스퍼스는 실존주의 철학자이면서도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이 태어나면 죽는다, 또 생명은 활성화되지만 언젠가는 늙는다. 그래서 생로병사를 하나의 인간의 조건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인간의 뭐 위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제도 여기서 장례 미사가 있었지만, 그런 장례 미사를 보면 그래, 사람은 다 죽는 거야 하고 다 인정을 하죠. 여러분들, 나도 언젠가는 죽을 거야. 오늘 십자가를 그으면서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가라, 갈 것을 기억하라. 예, 기억하겠습니다. 명심하죠. 그런데 그렇게 아는 차원이 아니고, 바로 자기 남편이 죽거나 자기 부인이 이제 돌아가시는 상황, 아니면 암 3기 판정을 받고 이제 하루하루 마지막 날을 기다리면서 마지막 숨을 쉬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면 자기 존재가 다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슬픔, 천붕이 왔다, 뭐 그렇게 옛날에 죽고 나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때의 앓음은 평상시에 이성적으로 사람은 다 죽어, 인간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인간이다, 고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이게 산단론법으로 다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자기가 죽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렇게 간단하게 삼단론법으로 그래 죽으니까 죽지 뭐 이런 사람이 없어. 자기에게 돌아오면 그때는 한계 상황으로 내 자신이 바뀐다고 그래요. 한계 상황. 그러니까 완전히 내 존재가 무너져 버려요. 두 발로 설 수도 없어. 그냥 주저앉게 되고 세상에 그 어떤 것이 나를 있어야 될 어떤 것으로 지탱해 줄 수 있는가? 어떤 돈이, 권력이, 명예가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때는 자기 두 발로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한계 상황으로 돌아가는, 변환되는 순간인데, 이때에 이제 칼 야스퍼스가 생각하는 것은 그래도 그런 지점이 와도 절망하지 말고 사랑의 마음으로, 그리고 이성적인 태도로 그걸 조금만 견뎌내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 영원한 세계가 무엇인지 알게 된다. 하느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그때서야 비로소 알게 된다. 그러니 한계 상황 때 바로 하느님의 은총이, 하느님이 계시하는 하느님의 약속을 볼 수 있는 그 순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했던 분이에요. 근데 이건 우리 삶 안에서 실제로 죽는 체험은 아니지만 내가 무너져 내릴 것 같은 그런 체험들을 간접적으로나마 혹은 직접적으로 해봤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 자존심을 완전히 깡그리 무시당한 그런 체험들, 내가 죽어도 이것만큼은 쥐고 있어야 되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빼앗겨버리는 순간, 질병을 얻었던 순간,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던 순간, 그런데 그것이 없어도 살 수가 있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나는 더 새로운 존재로 탄생하는 거예요. 그걸 초월이라고 그래요. 자기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 생각했던 것들을 넘어서서 새로운 지평에 새로운 생명을 얻은 거예요. 사실은 부활의 체험을 우리는 각자의 자기 인생 여정 안에서, 순례길 안에서 이미 이런저런 방식으로 경험을 한 거예요.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자, 한편으로는 내 중심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한계 상황, 그리고 처절한 고통, 아픔을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아가페익 어리진, 그러니까 사랑의 화신인 하느님께서 왜 우주를 창조했고 왜 나를 한국 땅에 낳게 했는지, 그리고는 미국으로 불렀는지, 이게 전부 아가페적 사랑 안에서 바라다 봐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뭐 빵을 먹거나 밥을 먹거나 또 점심 때 뭐 고기를 먹거나 생선을 먹으면 그 자연에서 오는 식품들이 어떤 존재들이에요? 한때는 자기 생존 욕구로 살아남으려고 아둥바둥했던 생명체들이잖아요. 그렇죠? 모두가 그래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보니까 우리 입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동물들은 식물이 없으면 못 살아요. 왜냐하면 에너지원으로 탄수화물이라고 하는 것이 에너지를 주는 거거든요. 우리 세포 안에 들어가서. 그런데 그 탄수화물은 햇빛과 물과 탄소로 이루어지는데 동물들은 그걸 합성할 수가 없어. 엽록체가 있는 식물에게만 가능한 거예요. 탄소 동화 작용은 식물은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들은 그 풀을 뜯고 열매를 먹어야만이 살아. 에너지를 얻어. 장이, 소화기관이 움직이고 피가 돌고 호흡을 할 수가 있고, 또 초식동물을 잡아먹는 육식동물들은
이제 육식을 하지만 거기서 비타민도 얻고 뭐 탄수화물을 얻는 거죠. 인간은 최종적인 포식자로서 그 먹이 사슬로 보면은 최종적이라고 이제 그러죠. 근데 인간도 죽으면 다시 흙으로 돌아가서 많은 무기체들에 의해서 분해가 되고 다시 식물의 거름이 되고 거기서 사과나무가 열리고 또 새는 그 사과나무를 쪼막을 거예요. 육체적으로만 보면은 그렇게 모든 존재가 되어가는 과정이 있지만 종적으로는 멸망을 하면서 새로운 DNA를 후손들에게 남기면서 떠나요. 근데 문제는 돌연변이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돌연변이가 우연히도 어떤 방식으로 DNA가 똑같이만 화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돌연변이가 생기면 그 별종이 결국은 환경에 더 잘 적응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은 그런 돌연변이, 우연성, 질서로만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질서가 아니라 무질서 안에서도 우리가 존재하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무기체, 무성을 통해서도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게 바로 아가페, 하느님 사랑의 창조의 원리예요. 그러면 왜 하느님은 나에게 좋은 것들을 이렇게 많이 생명 안에서 많이 줬는데 죽음을 줬을까? 왜 고통을 줄까? 그걸 주지 마세요 하고 우리는 기도를 종종 하죠. 고통과 병고와 절망스러운 상황이 없다라고 이제 그렇게 없이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하느님은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어요. 근데 제가 독일에서 유학을 했는데 독일 바이에른 주에 피터라고 하는 할아버지가 자기 부인은 이미 하늘나라에 갔는데 80세까지 살았어. 그래서 이제 저승사자가 와서 피터 이제 오랫동안 혼자 살았지, 하늘나라에 갈 시간이 됐어 하고 데려왔는데 피터가 하는 말이, 아니 저승사자님, 천사님 조금만 기다리시라고 뭘 서두릅니까? 곧 떠날 건데. 내가 슈납스를, 독일의 그 과일로 만든 술이에요. 소주식으로 아주 순수한 증류주인데 슈납스 20년짜리를 아주 오랫동안 보관했는데 이거 한 잔 마시고 갑시다. 그렇게 이제 흥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승사자도 하늘나라에서 왔고 뭐 다른 이름으로는 천사죠. 그래 한 잔 하고 가자 하고 한 잔 따라주니까 천사도 마시고 피터도 마시고 이거 안주 좋다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달기 꼭껴하고 크게 울어버리니까 저승사자가 힘을 못 쓰고 안 가려고 하는 피터를 못 데리고 그냥 하늘로 올라가 버렸어. 그러니까 피터가 하는 말이, 그러면 그렇지, 내가 이제 좋은 방법을 알아냈어. 저승사자도 별 수 없다라고 하면서 10년을 연장받아 가지고 90세가 됐어. 그때에는 뭘 준비를 해야 이제 또 한번 저승사자를 속일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이제 포도주를 이제 적포도주를 아주 이제 어디서 구해가지고 100년 정도 되는 포도주를 가지고 또 흥정하는 거야. 그래도 이거 한 잔만 마시고 갑시다. 그런데 저승사자가 하는 말이, 피터, 내가 속일 줄 알았지. 아니 하늘나라에 가면 이런 포도주나 슈납스가 없어서 내가 그때 마신 거 아니야. 하늘나라에 가면 너의 부인도 있고 너의 옛날 친구들도 있고 너 혼자 지금 외롭게 뭐 하고 있니? 하늘나라에서는 너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마음으로 원한다라고만 하면 그게 쫙 차려져 있고 바깥에 다 현실화되어 있고 그 현실 속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친구들과 무엇이든지 즐길 수가 있는데 왜 안 떠나려고 그래?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피터가 병을 탁 놓고는, 아니 그 이야기를 왜 이제서야 하냐고. 그러니까 10년, 20년 동안 그렇게 혼자 외롭게 지내면서 삶의 생존 욕구 안에만 갇혀 있었던 거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몰라요. 근데 막연하게
걱정하고 막연하게 두려워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포스트 후무스 마인드 우리 넘기는 분이 시간 체크를 착착착 잘해 주셔가지고 사후 포스트 후무스 마인드는 원래 휴먼이라고 하는 말의 기원이 후무스에서 왔어요. 후무스. 후무스가 그리스어로 뭔지 아세요? 휴먼이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부터 왔어요? 예? 네, 후무스가 흙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간다. 휴먼 비잉이 흙이라는 뜻이에요. 결국 흙의 존재라는 뜻이에요. 근데 포스트 후무스라고 하면 흙 다음에 흙이 되고 난 다음에 정신. 그래서 사후 정신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포스트 후무스 마인드는 이제 아까 데스몬드라고 하는 철학자가 너가 이제 살고 한 번은 죽어야 될 죽음에 이르렀어. 죽었어. 죽었는데 죽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 내가 있네 여전히 하고 돌아와서 부활해서 생긴 어떤 의식 그런 정신이 포스트 후무스 마인드야. 그걸 상상해 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한테 살아있는 사람들한테. 그리고 나서 세상을 바라다 보면 너가 어떻게 살 것 같아? 그러면 여전히 늙어가는 것을 슬퍼하면서 안 늙은 것처럼 보이려고 막 주름을 지우려고 하고 뭐 화장을 하고 머리가 빠졌다고 뭘 하겠다고 하고 그러겠어요? 죽음을 두려워하겠어요? 아니야. 그냥 순수한 영혼으로 사는 거라고 한다면 그분은 그렇게 생각해요. 너가 지금 옆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 아주 아름다운 자연, 이 세상을 찬미하고 기쁘게 우정과 사랑을 나누면서 우리의 삶을 즐길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살아라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부활이라고 하는 건 바로 그런 것이다. 아까 피터처럼 이 생애 안에서 즐겼던 것들을 계속 우리는 습관적인 것을 떠나지 않고 계속 똑같은 것을 반복하고 싶어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사순 시기 때에 마음을 새롭게 잡고 이렇게 변하겠다라고 결심을 하지만 한 일주일, 2주일 지나고 부활절이 되면 다 잊어버리죠. 그러니까 아주 잘 참으면은 사순절까지 40일 동안은 견딜지 몰라.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그런데도 다시 해년마다 우리는 새롭게 전례력을 통해서 다시 결심하는 것은 인간이 나약한 존재이고 쉽게 안 바뀌어. 왜 그러냐면 사실은 우리 뇌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뇌는 최소한의 에너지를 통해서 뭔가를 이루려고 그래요. 에너지를 전략하고 싶어 해. 그러니까 새로운 체험을 하면 뇌가 활성화되면서 에너지가 많이 들어요. 그런데 치매를 안 걸리려면 뇌의 노화가 빨리 진행되지 않으려면 새로운 체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안 했던 고전 음악, 클래식 음악도 들어보고 또 숨이 가쁘도록 뛰어보기도 하고 너무 뛰면은 무릎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으니 그러지는 안 되지만 그러나 걸어가다가도 한번 빨리 걸어본다든지 뛰어본다든지 그러면 헐떡거리면서 이게 생명의 위기를 느끼잖아요. 그러면 뇌가 거기에 활성화되어 가지고 더 젊어진대요. 또 샤워를 할 때 그냥 따뜻한 물로만 계속 좋다 뭐 개구리처럼 계속 그런 물에만 적응하지 말고 마지막에는 찬물 틀어가지고 참아내 그것을 30초 동안 찬물로 냉수 그러면 뇌가 활성화된대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결론에 이제 다 왔는데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생명을 주셨지만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오도록 그렇게 했고 그러니까
늙어감, 죽어감 하는 것 있는 것도 그냥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수동적으로. 내 생명 탄생도 수동적으로 왔듯이 내 부모를 만난 것도 수동적으로 내가 얻은 것처럼 이게 모든 게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나에게 은총이다. 하는 그러나 거기 안에서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그 약속을 통해서 하나하나 드러내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각자의 삶의 역사는 소중한 거예요. 소중하고 하느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계시의 장이에요. 성서에서만 찾는 것이 아니고 성서에 있는 모든 분들이 그것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창조 세계에 대한 사랑으로 우리가 해방돼야 되고 아까 포스트후무스 마인드로 살면 자연과 사물들이 나의 도구, 착취의 수단이 아니고 생명으로 받아들이면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 존재하면서 사라지지만 그때 그 존재가 상호작용 안에서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그 빛을 경험할 수 있다. 그리고 자기 내면에 내가 누구인지를 점점 알아나가는 것이죠. 근데 자기 무의식과 온영이라고 하는 어떤 인간의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존재라고 하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내가 내 자신을 알 수 없는 것은 내가 나를 탄생시키지도 않았고 구성하지도 않았고 나를 모르죠. 왜? 하느님을 모르면 설명이 안 되죠.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데 옆에 있는 사람은 잘 안다고 생각을 해. 외양만 보고 너 기질이 어떻다, 뭐 성격이 어떻다. 그러나 끊임없이 변화되는 존재를 생각하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타자에 대한 개방성도 생기고 우리가 이 본당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로 사는데 공동체가 굉장히 소중해요. 그런 면에서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고백을 하고 신앙을 말로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 자체가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하니까 든든한 거예요. 그리고 봉사를 할 때에는 또 무슨 일을 할 때는 항상 대상이 있잖아요. 그 대상은 하느님과 연결되어 있고 어렴풋하게 하느님께 지향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존재 공동체 안에서 서로 연대하고 희생하고 서로 밥이 되어주고 뭐 이런 거 이게 환대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 그다음에 초월성에 대한 봉사 내 자신의 시각으로 나의 관점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아직 알지 못하는 그 사이 그 갭, 그 틈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사이에서 내가 봉사하고 견뎌내는 거죠. 그다음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았다. 그러니까 나도 하느님처럼 모든 것을 주는 모라적 사랑을 향해서 살아가야 된다. 엊그제 짧게 돌아가신 한 형제님이 있었는데 그 딸이 이제 아빠가 어떤 분이었는지를 설명하면서 온전히 우리 자신들을 우리 딸들을 위해서 헌신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제 그런 그 자기를 완전히 봉헌하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 이것이 이제 로마서에서 예수님의 모범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는 죄와 하느님의 은총 사이에서 새롭게 살아가야 될 전환이 이루어져야 된다. 마지막으로 봅시다. 그 죄는 자기중심적인 주권이고 하느님의 선물은 아가페적 선물이었다. 사랑이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을 따라서 우리는 간다. 그다음 성화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자기 자신을 놓아버리고 그러면서도 허무주의에 빠지지 않고 온전한 사랑으로 자기 자신을 봉헌하는 삶이 거룩한
삶의 완성이다. 그다음 제가 이제 보네포의 옥중 시를 가져왔는데요. 1944년 성탄을 맞이하기 전에,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처형을 당해서 죽어요. 우리 예수의 알프레도 델프 신부님도 있지만 보네포가 이제 그 죽기 전에 하느님께 온전히 자기 자신을 맡기는 이제 현대인이니까, 특히 독일 나치 치하에서, 그래서 우리 함께 조용히 이 시를 낭독하면서 마칠까 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게 하소서.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며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 오늘 또 하루가 늘 새로워. 네, 감사합니다.